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하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모든 일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참 어려워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 대신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연스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죠. 반대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매 순간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나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음에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많은 편입니까? 불평이 많은 편입니까?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불평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만듭니다. 감사는 은혜의 창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만은 감사의 반대말이고 불평은 신뢰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만 투덜대며 불평하는 태도는 그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감사를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예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는 축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바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서로 축복할 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블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복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바로 우리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이 생일마다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의 추억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빠 감사해요.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헛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큰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섭섭한 일은 잘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그 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쓴 것, 아픈 것을 주셨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수만 가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것이 없어요. 제 인생은 불행하고 저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지인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없이 3일 동안 지내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숨쉰 비용이 100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사는데 여러분, 이 하루 숨쉰 그 가격을 30만 원씩 청구서를 매일 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연의 모든 혜택과 물과 공기와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교회 입구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혜택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주 꾸짖지 않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4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누군가 만약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나를 떠날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더도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화없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그리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태나 공로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영어 가사가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이 찬양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진짜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날마다 남과 비교하면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 향한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평안과 사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 둘이 순교했을 때 그 장례식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자녀 둘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 여수의 그 애양원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이 목사님이 정말 아들들이 순교했을 때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에 어떤 경외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그 설교마다 계속 감사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대상이 주로 누구였냐면 나환자들이었어요. 나환저촌에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나환자들이 무슨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나환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했던 감사의 내용들은 뭐 거창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1. 물 마시면서 감사해라. 2. 숨 쉬면서 감사하라. 3.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4.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5.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6.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7.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물 마시고 숨 쉬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나 공기나 옥토나 햇빛 같은 것들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천국을 허락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그 영원하신 은혜를 붙잡은 자의 고백입니다. 독일에서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만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면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할 테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드려도 우리의 삶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은 고백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이 감사의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 힘들 때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혜택을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